오늘 제 이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보통 설교를 하면 목회자가 훈계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많이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경고하시고 벌하시는구나, 이러한 좀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아주 좋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맨날 혼만 나면 안 됩니다. 그죠? 자주 칭찬받고 그리고 격려받고 이래야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혼내는 것보다 많은 경우에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큰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또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나요?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우리 시대에 아주 영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쁨과 또 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런 또 아버님도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이 아버님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서 한 성도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한 분이시겠죠. 20년 넘게 오랫동안 이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정말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감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20년 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존 파이퍼 목사님 아버님이 설교를 하실 때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고 강대상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날 때 보통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손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가기 시작할 때도 계속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무 울어가지고 이제는 어느 정도 손도 놔야 되잖아요. 땀도 나고 하니까. 야, 아버님 목사님이 형제 왜 이렇게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분이 어떠한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나는 삶을 너무도 낭비했습니다. 나는 삶을 너무 낭비했기 때문에 너무 비통해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런 질문 듣습니다. 젊은이들 가운데 이런 질문 자주 해요. 목사님, 저는요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왜 바로 죽기 전에 구원받고 싶냐 했더니, 나는 세상에 제공하는 모든 즐거움과 향락을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성경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보고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딱 영접하면 그러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전에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월이 흘러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들, 성도의 교제, 그리고 선교여행을 통한 그런 비전과,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사랑, 서로의 나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그런 감격과, 그리고 수많은 예배에서 내가 받는 그런 감동들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월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그렇게 향락으로 모든 세월을 쓰면 죽기 전에 행복할 것 같은데 다 해볼까 해봐서. 그런데 그 큰 회한과 그 큰 그런 어떤 삶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후회가 남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죠? 이 노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모두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낭비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기쁨을 받을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삶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한번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적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뭐 하실까요? 기뻐하시는 것, 그죠?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들을 높이 올려주십니다.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기뻐하시는 거, 그죠? 높이 올려주시는 거. 영어로 읽어볼게요. God delights in His people and He raises them to honorable places.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높이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11장 한번 보세요. 말씀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는데, 마지막 재앙고 전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들은 애굽 사람에게 얘기해라, 그죠? 모든 은금 패물을 우리에게 주라고. 은금 패물은 뭐냐면 돈이에요. 모든 축복이에요.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얘기하라고. 이 사람들 노예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3절에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죠?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에게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냐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겠죠, 분명히. 그죠? 그리고 애국 사람들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대충 했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죠? 9가지 재앙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의 리더 한번 보세요. 3절에 리더를 보면 모세는 어떻게 존중을 받냐면 눈에, 그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뭐하게 보였다고요? 위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아주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그죠?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He is mighty to save. He will take great delight in you.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He will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노래를 부르신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저는 그림만 그려도 아주 너무 감격이 와요. 감동이 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죠? 구분하셨어요.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에게 꼬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끌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사람들보다 2배를 더 열심히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아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왜 성공했냐고 그러면 잘 모르겠대요, 자신들은. 그죠?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리시기로 작정하면 절대로 못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올리시기로 작정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절대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안 주세요? 그러면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내 고집대로 하면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 확신 주실 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예요. 그렇죠? 그러한 정확한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세요. 이런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뭐하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뭐하는 자들이요? 예배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God delights in those who worship Him only예요. 끝에 보세요. only. 그렇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를, 경배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하나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도 이상하니까 5절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장자를,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두 죽이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전에 9가지 재앙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모두 자연에 관련된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연과 동물과 곤충과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왜 마지막을,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는 잔인한 길을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하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이것을 택하셨을까? 그죠?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이번에는 자연시키지 않으세요. 여기 4절 보세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나아가리라.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첫째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책을 찾아볼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볼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10계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그렇죠? 잘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연결이 되시나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민자들이 보통 2가지 목적으로 이민을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 돈, 그죠? 돈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자녀예요. 그죠? 이민자들이 왜 오냐고, 당신은 미국에 오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돈과 자녀 교육이라고 합니다. 요새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SNS로 이렇게 연락이 됐는데, 그분은 아주 좋은 데 사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한국은 교육에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대학 가기도 너무 어렵고, 좋은 대학을 가서도 졸업하고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대요. 젊은이들의 현실이 암울하대요. 그리고 대학을 한 다음에 한 10% 정도만 취직이 되니까 자신은 너무 아이를 키울 때 어렵다고, 그래서 유학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것을 듣습니다. 자녀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곡성이에요. 곡성. 자녀를 잃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곡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동네에 두 가정을 압니다. 자녀를 잃은 가정.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분들이 어떻게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말이죠, 아이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또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우상이 될까?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각자 처한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내가, 그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먼저 두면 우상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가능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먼저 둔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저를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녀의 일이 있는데 내가 자녀의 일을 먼저 따라가면 그건 우상이에요. 저 자신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먼저 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을 자녀를 위해서 먼저 쓸 때는 그건 분명하게 우상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가 가세요? 자녀 잘 되는 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가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저도 여름이 지나면 모두 다 떠나갑니다. 저도 이제 여름이 지나면 모두가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제가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할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저에게 뭐 아빠가 꼭 부탁이 교회는 꼭 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친구 사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어요. 그죠? 순종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제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기도로 맡기고, 그런데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일을 하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그죠?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뭐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구별하시고 또한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구별과 보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God separates His people and protects them from evil.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7절 보세요. 중요한 절입니다. 7절. 오늘 이제 암송 구절이기도 하고 요절이기도 한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보세요. 개도 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bark,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기운이 올 때 동물들은 먼저 알아요. 직감적으로. 혹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위협의 수준을 알아요. 예를 들어 쓰나미나 아니면 지각 변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동물들이에요. 그죠? 사람보다 훨씬 더 감각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 땅에 보시면 너무 놀라운 거는 개도 짖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그 마을에 고센 땅에 완벽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내 주위에 산적한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문제가 정말 내 주위에 산적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너무도 평안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많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구별하세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성경 이제 한 절 보면 글씨가 작은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곱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곱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그렇죠? The servants asked him, "Do you want us to go and pull them up?" No, he answered, because while you are pulling the weeds, you may root up the wheat with them.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t that time, I will tell the harvester, first collect the weeds and tie them in bundles to be burnt, and then gather the wheat and bring them into my barn.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때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힐까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살 때 여러분과 믿지 않는 자들을 그냥 두세요. 그냥 필드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듯. 그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고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으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다. 그죠? 하나님 잔인하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철저히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에요. 그죠? 천국을 갈 수 있고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임을 고백합니다. 어떠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됐잖아요. 여기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단어 몇 개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별됨이에요. 이스라엘 계속 보호하시잖아요.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또 이제 일주일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구별된 삶으로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께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게 아침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구별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높게 세워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단순히 높게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